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일, 또 치료하신 일과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에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저희도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주시죠.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게 전개가 되죠. 앞에 부분에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야 천국에는 이런 아픈 사람도 없어, 천국에는 이런 눈물도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은 조금 다르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 치료를 해주시는 일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초점이 다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성경 사본을 만들고 가르치는 이 전문가 그룹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분노합니다. 화를 내죠. 왠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었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없게 해 주시는 바로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습니다. 말의 효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그냥 지나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죄는 누가 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모든 죄를 없애실 바로 그런 분인 것이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뭐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슨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쉬운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기 쉬운 것이지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몸까지, 아픈 몸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까지는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제 치료받았다, 네가 해결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지닌 분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누구한테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알아야 되죠. 용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할 수 있지만은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아뢰고 또 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시내를 지나가시다가 이번엔 마태를 보십니다.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세리라고 부릅니다. 세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성경에 누가 등장을 합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우리 삭개오가 있죠. 근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의 제일 높은 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마태는 그 밑에서, 세리장 밑에서 각 지역에 그런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야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늘 이 세리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나라에서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 이만큼 걷어서 내라고 말하는 그만큼만 걷으면 되는데
그러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장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항상 걷는 것보다 더 많이 걷었던 것이죠. 내 이익까지도 함께 걷다 보니까 크고 작은 많은 것에 세금을 매기게 되고 또 그것이 내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의 그런 막 돈을 뺏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이 마태의 기분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상종도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또 세리가 왔다고 그냥 뒤돌아서서 모른 척하고 가게 문 닫아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 바로 마태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유명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마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정결의식, 이 거룩함을 잘 지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책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정결하는 것을 범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왜 죄인들하고 왜 유대인들이 아닌 저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같이 합니까? 저들은 죄인인데 우리가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우리도 더럽힘을 입지 않습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돌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병든 사람을 돌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면은 병이 없어지면은 의사들은 어떡하죠?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 병이 있어서 이 병든 사람에게는 꼭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세리는 병든 사람인 거죠. 죄를 진 사람,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 역시 죄인인 겁니다. 병든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모르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깨끗하다고 저 사람들은 더럽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 겉모양을 조금 지키고 있다고 착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나는 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이런 서기관들처럼 내 안에 있는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오늘 이 죄 사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크고 작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사함을 받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가 세리로서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위치일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낮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짊어진 죄를 벗어버리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완전히 없애짐을 받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많은 죄의 문제들 온전히 사함받고, 또 오늘 그런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8월에 생일 맞을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 힘이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크고 작은 우리의 죄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아서 정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마태를 세리로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8월 달에 우리 권지율이, 또 우리 이재웅, 김다은, 김예은, 송현지 또 귀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건강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꿈과 비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